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인 이 만나를 먹고 지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 지켜야 될 율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보다 안식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한 오멜씩 이 만나를 거두었었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두 오멜씩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먼저 22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두 오멜씩 거두어서 그날에 먹을 것들은 먹고 나머지는 보관했다가 이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에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여기서 평소에 만나를 이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었었는데 이 안식일 아침에는 이런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가 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만나를 보관해도 이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죠. 자, 먼저 이 안식일에 여기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의미는 휴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곧 이제 쉬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죠. 이런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일을 쉬고 안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무엇라고 합니까? 이 안식일은 여호와께 이 거룩한 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죠. 곧 하나님을 기억하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도
이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하루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런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또 만나가 안식일에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노예로 있을 때는 안식, 쉼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고역스러운 이 노동을 해야만 했었죠. 그것도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바로 왕을 위해서 쉼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그런 생활 습관들을 버리고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생활 습관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자신들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익숙했던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의 우리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도 혹시 이런 노예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곧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로 전락해서 정말 쉼없이 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의 이 노예가 된 사람들은 절대 잘 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쉬게 되면 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어려워질 것이다, 궁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곧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또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물질의 이런 노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가 주일마다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주우러 밖에 나가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이 전날에 주운 만나가 상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지키는 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이 회복을 얻는 날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짐들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 이 안식을 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원하기는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육신과 영혼의 쉼, 이 안식을 얻고 다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찌들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탐욕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꼭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안식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밖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이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2배로 주니까 일곱째 날에는 뭐 거의 강제적으로 이 잠만 밖으로는 나오지 말라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리시죠. 그래서라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물론 바리새인들이 이런 안식일 규정을 너무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 이 쉼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만나를 또 간직하라 라고 하십니다. 32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간직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후손들을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후손들 또한 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통해서 이 자신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간직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를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이 대대로 만나를 기억하고 이 자신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이 신앙을 이 전수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수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파트와 같은 이 부동산도 좋은 유산이 될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만나 그 자체보다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후손들 또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아 항아리를 보관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증거판 앞에 또한 두게 합니다. 34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이 증거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의 2 돌판을 말하고 있죠. 이러한 언급을 보면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나중에 첨부된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하튼 10계명 앞에 만나를 둔다라는 것은 이 둘을 갖다가 동급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과 같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임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만나 항아리는 육의 양식이 됩니다. 만나로 우리 육신이 살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양식뿐 아니라 육의 양식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대대손손 기억해야 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더욱더 신뢰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날마다 우리 영혼의 양식과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무엇보다 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손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